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입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12절. 욥기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04페이지. 조금 깁니다만은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로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페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예, 올 한 해 복음서를 쭉 보아왔었고 또 저희가 누가복음을 보는 중에 있었는데요. 이 올해의 마지막 주에 누가복음을 계속 진행을 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욥기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문제가 제기되고 시작된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코로나가 처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곳은 기억나시죠? 중국 우한이었고 연도는 알고 대강 보니까 2020년이었어요. 2020년 1월 달에 우한에서부터 중국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한 게 2020년 1월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로나가 어떻게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면서 뭐 우리도 이쪽에도 소식이 들리고 뒤숭숭해지다가 예배를 저희가 모여서 드리지 못하게 됐던 때가 언제였냐 기억 혹시 나십니까? 저도 찾아봤어요, 사실은. 너무나 까마득하게 느껴져가지고 찾아봤더니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게 2020년 3월 22일 주일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쭉 드리다가 다시 저희가 대면하여 예배하기로 또 정부에서도 허락이 나고 해서 다시 했던 게 얼마 안 됐더라고요, 생각보다. 언제부터 다시 시작했던 것 같으세요? 올해 2월 20일 주일부터 저희가 다시 공식적으로 다 함께하는 대면 예배를 시작했었습니다. 참 긴 시간이네요. 2020년부터 해서 21년 올 한 해를 이렇게 쭉 다 지나면서도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끝낼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은 우리 가운데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막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코로나와 함께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전 지구적인 재난이었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인간으로서 어쩌면 누구 한 사람도 그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코비드죠. 코비드의 위협으로부터 홀로 떨어져 나와서 안심하고 평안할 수 없었던, 어쩌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고난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많은 고난당하는 사람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모든 성도님들께 성경을 뭐 다 읽으시면 좋고, 그리고 다 읽으시는 중에 욥기를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권하고도 싶은데, 욥기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욥기를 잘못 배운 큐티 하듯이 이렇게 몇 절 묵상하고 뭐 적용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욥기는 이렇게 전체적인 덩어리를 다 보시고 이렇게 좀 머리에 그리시면서 읽어 나가셔야 되거든요. 이게 참 방대하면서도, 물론 성경이 뭐 안 그런 게 있겠습니까만은, 방대하면서 참 깊은 메시지를 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이건 어쩌면 따로 떼어서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조금씩 한 두어 번 설교를 특정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했던 기억이 나긴 납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그 와중에 마지막 부분을 어쨌거나 한번 욥기가 어떻게 끝나나 라는 것들을 한번 보면서 그 고난 당했던 욥, 그냥 이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욥의 중요한 내용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구약의 말법에 비추어 봤을 때 어느 것 하나 잘못하는 것이 없는, 그야말로 의로운 자다.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의로운 자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자녀에도 복을 받고, 그리고 재산의 복은 물론이요, 그리고 건강도 했었던, 모든 그 당시 받을 복을,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재앙이 덮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 당시 뭐 재산이라고 하면 소, 양, 말 이런 거잖아요. 그것들을 한꺼번에 다 잃고, 뭐 재산 잃은 거 그래도 감사함으로 버텨보려고 하는데 자녀들도 한자리에서 다 잃고,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버텨보려고 애쓰는데 몸에, 그 건강했던 몸에 병이 들고, 정말 그것도 그냥 견딜 만한 병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을 만큼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병이 몸에 닥칩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슬퍼하고 있을 때에 그 소식을 들은, 욥이 원래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좋은 사람이었고 하니까 주변에 나름 신실한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찾아옵니다. 혹시 뭐 기억하시겠습니까? 욥을 찾아왔던 욥의 친구들의 이름, 성경에 보면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그리고 소발이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욥의 꼴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옆에 앉아서 이렇게 울다가, 이런 친구도 많이 없습니다. 내 고통을 보고 함께 아파서 그냥 그것만으로 옆에 앉아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런 귀한 친구, 그래도 욥은 있었던 것 같아요. 3명이나. 한참 울고 있다가 이제 그 친구들이 그렇게 와서 있으니까 욥이 그 친구들에게 자기 사정에 대해서 탄식을 합니다. 참고로 이것이 욥기 3장입니다. 욥기 3장에 욥이 그 친구들을 향해서 자신이 당한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의롭게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3장 전체에 걸쳐서 탄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탄식은 한 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친구들이 그 욥에 대해, 그렇게 탄식하는 욥에 대해서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조언하는 내용이 욥기 4장부터 14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막 읽으면 안 돼. 전체 10장에 걸쳐서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충고하는 장면. 위로한다고 충고하는 게 14장. 그리고 두 번째가 15장부터 21장. 이것도 꽤 길죠. 빌다시. 그리고 또 세 번째는 22장부터 27장 소발이. 이 세 친구가 그 탄식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냐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냐고 탄식하는 욥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경건한 그리고 신학적인 충고를 해주는 내용이 그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27장까지인가 그래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막 그냥 읽으면 그렇지 뭐 읽으면서 은혜 받을 만한 아름다운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기가 읽으면. 근데 말이요. 왜 욥기를 조심스럽게 읽어야 된다고 말하냐 하면 마지막 장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주시는데 어떻게 결론을 내려주십니까?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 친구 중에 한 명, 대표적인 친구, 그리고 엘리바스와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한다고 말했어요. 그 두 친구가 빌닷과 소발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엘리바스하고 빌닷과 소발을 부르고 나서 너희한테 내가 노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한테 노하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번제를 드려라. 회개하는 죄. 회개의 번제를 드려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우매한 만큼 내가 갚지는 않겠다. 너희의 이 미련한 소리를 한 것만큼 그거에 대한 대가를 내가 갚지 않을 테니까 그 무식한 소리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너희 몸으로 갚도록 안 할 테니 번제를 드려라. 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앞에 욥기 본문에 전체 42장 중에 4장부터 27장까지 들어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예요? 친구들 3명이 한 얘기예요. 친구들 3명이. 친구들 3명이 한 얘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야? 옳지 않은 거예요. 욥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했길래 그러냐면 제가 대표적인 것만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욥기 4장은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욥기 4장 7절 이하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고난 당하시는 여러분에게.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대가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부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컷김에 사라지느니라.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엘리후가 한 얘기예요. 아니 죄 없이 고난 당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 얘기예요. 그리고 빌닷, 두 번째 친구 빌닷은 또 그러한 욥에 대해서 욥기 8장 3절 이하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표현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불의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이 모든 거는 네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이 불의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정당한 거고,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시면 누가 불의한 거예요? 네가 잘못한 거예요. 네가 불의한 거지 하나님이 불의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들에 대해서 꼭 한 소리 합니다. 사고로 죽은 자녀들에 대해서 4절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죽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거 많이 쓰시죠? 물론 귀한 말씀인데 맥락 정도는 알고 계세요. 이거 누가 한 얘기라고요? 욥의 친구 빌닷이 욥에게 와서 얘기하면서 네 자식들도 왜 죽은지 알아? 걔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죽은 거야. 어? 그런데 네가 그걸 인정하고 네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면 너를 돌보시사 평안도 주시고 지금 미약하게 되었지만 다시 창대하게 해주실 거야. 얼마나 은혜의 말씀이 은혜롭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빌닷 너도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매한 소리를 했으니 너도 회개해라.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럼 마지막에 소발. 세 번째 친구 소발. 욥기 11장 이후부터 나오는 욥에 대해서 탄식하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이하. 너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넌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죄인마다 쇠고랑을 채우고 재판을 여신다고 하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려라. 이게 욥한테 욕을 한 거죠. 미련한 네가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나귀가 사람을 낳겠다. 소발 얘기도 뭡니까? 넌 네가 옳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네가 의롭다고 주장하는데. 뭔가 은혜가 되시나요? 근데 역시 하나님도 소발도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소발도 회개하라. 이 세 친구가 욥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가 뭡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바가 뭐예요? 나름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 믿고 말씀 잘 지키며 순종하며 이롭게 사는 자를 축복 안 하시고 고난 주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대전제하에 하나님은 죄인들에게만 고난을 주시고 벌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욥 너는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너도 분명히 잘못한 거 있어. 사람들이 다 의롭다고 그러고 동네방네 네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문나 있지만 지금 이렇게 네가 고난받는 거 봐봐. 네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을 거야 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시겠어? 네가 불의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친구들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욥기를 읽어보면 이 친구 3명 외에 친구는 아닌데 지나가던 과객 같은 한 사람이 더 등장해요. 읽어보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엘리후. 그 사람이 한 얘기는 32장에서 37장에 나옵니다. 엘리후는 이들보다 나이가 젊어요. 그래서 말투도 공손하게 합니다. 욥에 대해서도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읽어보세요. 나중에 재밌어요. 엘리후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냐면 세상의 지혜는 나이가 많을수록 지혜롭게 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나이와 상관없이 젊어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다고 하면서 엘리후가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엘리후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안 하십니다. 보시면. 그렇죠? 이 마지막 장면에 엘리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이 얘기는 그러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욥이 이롭게 살았던 욥이 고난 당한 것에 대한 답을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그러면 욥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줬길래 하나님이 엘리후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을 안 하셨는지 엘리후 부분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욥기 36장 부분, 엘리후에 관한, 엘리후가 한 얘기가 욥기 36장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면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이게 무슨, 여기서 그들이란 의인들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의롭다고 인정받는 의인.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완전한 의인은 없어요. 자기 의로만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가 없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의인의 소리를 듣는 것은 구약적인 관점에서 그런 거예요. 구약적인 관점에서. 구약의 관점에서는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돼요.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들, 거짓말 안 하고, 삼심 내지 않고 그런 내용들 지키면 열심히 지키면 의롭다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근데 그들이 때때로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8절 읽은 36장 8절 환란의 줄에 얽히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9절에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을 알게 하시려고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톤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축복하시는데 때때로 그 의롭게 사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에 말려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려들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자신을 돌아보게 해서 그들이 혹시 교만하지 않는 자신의 죄를 더 살펴보게 하고 그리고 귀를 다시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게 다가가도록 하시는데 11절에 그래서 그렇게 고난당하게 될 그때에 만일 그들이 다시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12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 여기 지식 없이 죽는다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이유를 깨닫지도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것이죠. 기껏 고난 당하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 13절 보면 36장 13절이에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경건하지 않은 자는 고난을 받으면 분을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고 분을 바라는 자가 있는데 그들은 사실은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의롭게 살았는지 말씀대로 살게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고 그들은 분노를 쌓고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를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칼에 망하고 지식이 없이 죽는 거예요. 아무 깨달음 없이 죽는 것입니다. 15절에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의 누구 귀를 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어주실
그 학대당하는 사람의 고난의 귀를 여신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주어가 잘못됐어요. 예, 원문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공고한 자가 학대 가운데 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려고 귀를 여시는 게 아니고 그 고난 당하는 자의 귀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 당하는 자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 그 학대받고 힘든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그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그대의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그래서 욥 당신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축복할 것이라는 말씀을 엘리후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그래도 나름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옳은 일을 하며 살려고 애쓰는 중에 당하는 고난에 대한 어쩌면 어렴풋한 대답을 우리는 하나님이 엘리후가 한 얘기를 그냥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받으신 것에서부터 우리는 좀 이렇게 추리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여기서 사실 한 가지 더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읽진 않았지만 길어질까봐 읽진 않았지만 42장 1절 한번 보세요. 어차피 성경 펴 놓으셨을 테니까 구약 42장 1절에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 앉아 회개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 계속 탄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오니까 이미 자기가 억울하다고 친구들한테 막 호소했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얘기했죠. 네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다 막 얘기를, 그걸 거의 뭐 27장까지 하다가 그 얘기를 다 듣고 29장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다시 탄원을 해요. 친구들이 정말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들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는지 그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그게 31장에서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31장.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가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많이 번다고 그 재물을 의지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수고해서 돈 많이 벌고 재물이 풍부해졌다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진정으로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뭐 많습니다. 여기 제가 언제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푼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 앞에 자기 주장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건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몇 명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호소하는 장면이 29장에서 31장까지 나옵니다. 그랬는데 그 간절한 호소, 그리고 그 호소가 끝나고 사실은 엘리후가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아직 답을 얻지 못했죠. 근데 욥기 38장에 보면 38장부터 하나님이 욥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도 38장부터 41장까지 길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38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으로 임하셔서 욥을 둘러싸고 욥의 영혼에 말씀하시는데,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읽어보세요. 욥이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만 쫙 하십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았는데 제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막 호소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후가 살짝 힌트를 주고 하는데도 억울하다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폭풍으로 임하셔서 던지는 질문은 뒤에 길게 나오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길래? 너는 뭐냐 도대체? 너는 뭐길래? 그리고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게 41장, 38장에서 41장에 걸치는 질문이에요. 도대체 넌 네가 누군지 아냐? 네 주제를 아냐? 네가 뭘 알고 있고, 네가 뭘 알 수 있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욥이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질문만 하시고, 욥이 할 수 없는 것,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아까 읽어드린 42장 1절부터 욥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제가 억울하다고 막 이렇게 난리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게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욥은 뭐 하냐면, 욥의 결론은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그야말로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고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내뱉은 6절, 그러므로 내가 내뱉은 모든 말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의 자세거든요. 티끌 먼지에 앉아서 이렇게 날리면서 나중엔 옷을 찢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회개한다고,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친구들 3명 너희는 번제를 드려라. 너희도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얘기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기에 좀 복잡한데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답답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욥이 고난 당한 거 있잖아요. 이유가 있거든요. 욥이 사실 고난 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욥기 제일 처음에 나오잖아요. 욥기 제일 처음에 욥기 1장 이하에 1장부터 2장까지 쭉 걸쳐서 나오는 얘기가 욥이 고난당한 얘기, 왜 고난을 당하게 됐는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하셨어요. 그랬더니 9절에 사탄이 대답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그래서 고난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의 소유를 다 잃습니다. 다 잃고, 근데 놀랍게도 그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그 고통 가운데 욥이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제가 성경 더 읽어드리고 싶지만 여러분이 읽는 재미를 남겨드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몸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재물과 자녀들만 다 쳤더니 욥이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탄이 다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안 건드리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이 아프면 분명히 원망할 겁니다.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해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욥은. 이래서 다시 사탄이 내려가서 이제 몸도 병들게 하고 완전히 망가지게 하는데 이게 처음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욥이 그렇게 억울해하고 안타까워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기껏 임재하셔서 욥을 만나 주실 때에 욥에게 이러이러해서 앞뒤 자초주장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1장과 2장의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가 1장에 2장의 얘기를 욥기 1장 2장에 이 얘기가 있으니까 욥이 그 얘기를 아는 걸로 착각하시는데 아니요. 욥은 전혀 몰라요. 1장과 2장에서 벌어진 얘기를 욥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욥에게 나타나실 때에 어쩌면 가장 빠른 위로와 해결은 뭐예요?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그래서 사탄이 시비 걸기에 넌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내가.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연약해서 흔들렸습니다. 뭐 이러고 대단히 우리식으로 은혜롭게 끝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왜 고난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why, 이유를 묻는 인간에게 이유가 있음에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냥 너는 누군데 나한테 그렇게 질문하니? 너는 네가 알 수 있는 게 뭔데?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억울하다 그러고 돈을 바라고 사실 욥은 견디다 못해 자기 생일을 저주하거든요. 3장에 보면 생일을 저주하는 건 이렇게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돌려가기예요. 돌려가기.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 생일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두려운 하나님을 감히 정면으로 하지는 못하고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생일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머니가 나를 뵈지 않았으면 그날은 저주받아야 될 날이고 하나님이 주신 날인데 그렇게 어쨌든 무너져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답변 없이 그냥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크심과 놀라우심과 그 인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지혜의 깊이와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대면한 인간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네? 아무것도 아닌 존재. 마치 내가 뭐 주장할 게 있는 것 같고 내가 마치 뭔가 깨달아 알고 있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게 옳다고 막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했으면 이렇게 할 텐데 막 하면서 그런 게 옳을 거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생각을 완전히 이건 사실 제 해석인데요. 하나님은 날려버리십니다. 날려버리시고 우리의 주제를 알게 하세요. 우리의 주제와 존재, 정말 이 존재 주제를 알게 하셔서 그냥 욥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그냥 저는 회개합니다. 제가 뭐 좀 안다고 떠들고 까불었던 거 다 회개합니다 하고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엘리후가 말한 고난을 통해서 의인이 고난받을 때 얻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영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이게 사실 정말 대단히 두렵고 떨리는 장면인데, 정말 그 고난의 장면에서 잘못하면 엘리후가 말한 대로 원망하고 지식도 얻지 못하고 떨궈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중에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 깊은 영적인 자리로, 저는 어쩌면 자유, 정말 진정한 자유의 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경험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10절부터 17절까지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거기 보면 그런 얘기들이에요. 다 이제 친구들 번제 드리고,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욥하고 화해하고 다 끝났잖아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또 서로 간에 논쟁도 그치고 관계도 회복되고 진정으로 욥을 위해서 위로하고 선물도 주고, 캐시타라고 하는 거는 그냥 돈의 단위예요. 캐시타 금고리 하나씩 주고 위로금 주고 하면서 마무리되는데, 거기다 10절에 보면 우리 옛날에 이 욥기 읽을 때마다 많이 주목하는 구절이 10절에 있는데,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고난 끝에 영적으로 더 성숙해진 욥에게 성경이 하나님이 예전보다 곱절로 주셨대요. 당연히 재물은 곱절이죠. 재물을 곱절로 주시고 자식도 2배로, 그리고 더 예쁘고. 여러분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어색해요. 제게 자식이 있었는데 다 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주셨어. 더블로. 물론 감사하죠. 감사한데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물론 재물이 많았는데 다 잃고 또 다시 얻었어요. 저는 분명히 그때 받은 재물과 그 재물을 바라보며 느끼는 마음과, 그리고 그 고난 이후에 또 허락된 자식을 보고 느끼는 마음은 그 이전에 욥기 1장과 그때의 욥의 마음과 이 지금 마지막 42장의 욥의 마음은 저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믿습니다. 달라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결론을 참 제가 못 얻고 있는데요. 욥기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욥기의 마지막 절 제가 읽을게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끝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셨던 것 더블로 다 주시고 그랬는데, 욥은 오래 살고 손자까지 다 보고 그리고는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대요. 이게 뭐가 이상하냐? 저는 이상합니다.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욥에 대한 어떤 다른 묘사도 없어요. 더 의롭게 살았다든지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다든지 더 크게 명성을 얻었다든지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별로. 그냥 자식을 얻었고 오래 살았고 그리고 죽었다.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이 마지막 구절은. 그렇지만 뭔가 안에 뭔가 정말 주시는 게 있는데 아직 잘 말로 표현이 안 되네요. 그래서 감히
아직은 설교할 때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냥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인류 전체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받고 맨날 나쁜 거 생각하고 악한 일만 하는 죄인들도 받고 그래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온 우리에게도 똑같이 코로나는 닥쳐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코로나에 대한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욥기를 읽으셨다면 물어보지 마십시오. 네? 물어보지 마세요. 그저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을 엘리후의 조언처럼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참으로 욥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뭐 이걸로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기회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그 고난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차원이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통과하고 그 영혼이 주님과 한 걸음 더 깊은 데로 나아갔던 욥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경한 자들처럼 고난 가운데 분노하거나 원망해서 지식도 깨달음도 얻지 못한 채 그저 고난에 눌려 죽어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영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